목사인 저도 고백합니다. 12월이 되면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전한 설교들, 그 말씀대로 제가 먼저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많은 주일들, 정작 저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했을까요? 몇 년 전 12월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서서 새해에는 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신부터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무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새해 첫날 결심하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그냥 흘러가듯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12월 31일이 되면 또 한 해가 가네 하며 시간의 무상함만 느끼시는 건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무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하나님께 돌리는 절기였습니다. 단순히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 해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고백되지 않은 죄에 감사하지 못한 은혜들이 짐이 되어 새해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지난 몇 년간 목회하며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회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2025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2026년은 진정한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말입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안 풀렸던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지요. 지난주 목요일 한 집사님이 신방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정말 힘든 일만 있었어요. 남편 사업은 어렵고 아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남편분께서 건강하시지요? 아드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그건 그렇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순간 집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였다는 걸 깨달으신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힘든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슬픈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범사는 모든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별이 빛나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한 해를 월별로 돌아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찾아보세요.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순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3월 권사님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담낭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병이 6개월만 늦게 발견됐어도 췌장까지 번져서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은혜더라고요. 힘들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시간이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둘째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느낍니다. 셋째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마산에 계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아들이 대기업 입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몇 달 동안 그 일로 기도하셨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이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대기업에 갔으면 그냥 톱니바퀴 하나였을 텐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라고 하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매일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90개, 1년이면 100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이 쌓입니다. 그것을 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불평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면 회개는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맺혀있던 매듭을 푸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회개는 큰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 사소한 거짓말, 미루었던 선행, 외면했던 양심의 소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인데 동일하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것들을 고백하세요. 새벽기도 빠진 날들, 성경 읽지 않은 날들,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들. 이것들이 큰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관심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원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올해 집사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직장일, 집안일, 자녀 교육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요. 예배 드리면서도 다음 주 스케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생각했어요.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예배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준 것들을 고백하세요. 화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아끼면서 한 해를 보낸 건 아닌가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이 지나도록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대구에 계시는 이영수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차 장로님 부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이 정도였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서먹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부활절 새벽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신 장로님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을 소홀히 대했소? 사모님은 깜짝 놀라셨지요. 무슨 말씀을? 아니요. 나는 장로라고 교회 일한다고 정작 당신 마음은 몰랐소. 용서하시오. 그날 두 분은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은 매일 아침 손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고백하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강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들 말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나는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포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2026년의 새 출발이 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타인의 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용서는 더 어렵지요. 왜냐하면 상처가 깊을수록 억울함이 클수록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쇠사슬에서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쯤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풀려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리면 평생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정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한 말씀에 깊이 상처받으셨고 그 후로 10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사셨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뵙고 그 외에는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굴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보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제 상처였다는 것을요. 권사님은 병상에 어머님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어머님도 우시며 손을 꼭 잡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권사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셨습니다. 목사님, 10년을 허비했어요. 진작 용서했으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했을 텐데. 둘째,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그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을 세라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속 생기는 미움의 뿌리를 계속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복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냥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항에 계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일한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하셨습니다. 동료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제 인생만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 후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의 미움을 놓지 않았으면 이 좋은 기회도 못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가기 전에 용서하세요. 용서 못할 사람 이름을 종이에 쓰고 그 종이를 찢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놓아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용서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했다면 이제 헌신할 차례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 가는 것, 목사 되는 것, 교회에서 직분 맡는 것.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가정, 내 직장, 내 계획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조력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꺼림칙했습니다. 고민 끝에 장로님은 그 투자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 욕심을 따랐으면 지금 파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둘째,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사들이다, 값을 치르고 얻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새벽 기도 30분, 성경 읽기 30분, 저녁 기도 30분이면 하루 1시간 반입니다. 24시간 중 1시간 반, 백분율로 따지면 6.25%입니다. 11조가 소득의 10%라면 시간의 11조는 2시간 24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에 미치고 있습니까?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 시간이 제 하루를 바꿉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셋째,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악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헌신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 물질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처음 교회 나오실 때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목사님, 솔직히 11조 드리면 한 달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도 드리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헌신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제 삶 전체를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물질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헌신이 2026년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헌신했다면 이제 치유를 경험할 차례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들을 그냥 두면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영혼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치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브니시 바르인데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깨어진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상처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감춥니다.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이래서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솔직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부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투도 다르고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셨습니다. 신앙인이 이래서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때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치유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숨기지 않고 드러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새신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 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산에 사시는 한 장로님은 올해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으셨고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그 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간을 들이세요. 치유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 한 번에 다 나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급해합니다. 왜 아직도 안 나아요? 기도했는데 왜 여전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하십니다. 마치 상처가 아무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진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남편을 생각하면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40년을 함께했던 그 시간이 은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넷째, 관계를 회복하세요. 많은 상처가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치유도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으면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치유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치유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신방 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사님의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받고 구역 예배에 나가고 조금씩 교회 생활을 회복하셨습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치유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치유되었다면 이제 비전을 품을 때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했으니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유독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양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새신자 신방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새신자와 나눈 대화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위로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정말요? 그 후 집사님은 새신자 신방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으로 인해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할 때 정말 기쁩니다. 이게 제 은사였네요.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 두십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멀리서 선교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입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지요. 목사님,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이 제 사역이더라고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어요. 지금 권사님은 일하시면서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해야 비전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충성이 큰 비전의 씨앗입니다. 통영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몇 년 전 작은 다짐을 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마트에서 미소 짓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아파트 전체에서 천사 집사님으로 불리십니다. 집사님, 교회 어디 다니세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목사님,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026년 비전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새해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비전을 품었다면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선포는 단순히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이 믿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세요.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은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2026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2026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두 채워주십니다. 진해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작년 이맘때 장로님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중에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날 장로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월 31일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 대금을 지금 바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딱 필요한 만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밀양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내년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평안합니다.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선포하세요. 요엘 2장 25절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허비한 세월, 실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힘들었나요? 실패했나요? 잃어버린 것이 맞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2026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사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건강도 잃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욥기에 욥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마지막 날 권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은 모든 것을 새해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섯째,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헌신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2026년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 이 선포의 기도를 드리세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2026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선포가 2026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로 놓친 기회와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셋째, 용서의 기도로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았습니다. 넷째, 헌신의 기도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섯째, 치유의 기도로 상한 마음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섯째, 비전의 기도로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일곱째, 선포의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할 때 새해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할 때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6년은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해, 치유의 해,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마무리하고 제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